오늘 봉독한 말씀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수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는 시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아구수도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호적은 그 지배하는 민족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행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호적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고향에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 자신의 조상들의 고향,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 것을 보면 베들레헴에 요셉의 명의로 된 어떤 재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진통을 하게 되었고요.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뉘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의 말구유에 뉘었다 말씀을 하면서 여관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여관이라고 하는 말의 히라보는 카탈류마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카탈류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숙박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반 가정주택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미가 5장 2절 말씀인데 거기를 보면 이 베들레헴을 작은 고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작은 마을에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일반 가정주택에서 방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추위를 피할 수 있고요. 이슬을 피할 수 있는 마구간을 얻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됐고 예수님은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이시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아주 존귀하신 분이신데 어찌 그 예수님이 그 초라하고 그 더러운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우셔야만 했던 것인가? 여기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마구간의 말구유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마구간의 말구유라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요.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저 무덤에까지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겸손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오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인가?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순종을 했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 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얘기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를 많이 잡게 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를 오셨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겸손한 사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아멘. 주님이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비난을 하는, 멸시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려고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인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도 하고요,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기 있는 저 죄인, 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 의의를 자랑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적한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가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자기 의를 자랑한 그 사람이 아니고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마구간 말고요, 그 낮은 자리, 그 겸손한 자리에 오셨던 것인가?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처럼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신 믿음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세리가 성전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구간 말구유에 놓이셨던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웅장한 궁궐에 태어나셨다, 아니면 대저택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그 밤에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궐이나 대저택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구간 말구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마구간의 말구유에 놓이셨던 것인가? 여기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 있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마구간의 말구유라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이 그 초라한 자리에 오셨던 것인가? 누구나 주님을 찾아올 수 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고요.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세상에 나가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구약 성경 말씀인 요엘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구간 말고요 그 초라한 자리에 오셨던 것인가? 그곳에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나는 주님을 맞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굳센 믿음 주실 것이고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가장 더럽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더 더럽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요. 마구간에 말고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인가? 말구유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더러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마구간의 말구유가 냄새나고 더러운 것인데 그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들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지금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먹고 너와 영원히 살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마구간의 말고요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인데 거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게 들으시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마구간 말구에 누우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를 주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내 마음에 계시고요,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며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마음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며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여전히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에게 닥쳐온 인생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